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우리가 알듯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도대체 보혜사란 것은 무엇인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사실 알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상 이 단어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우리말, 번역말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이런 의미입니다.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한자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제일 유명한 의미는 대언자 또는 변호사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대언한다. 그리고 상담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이토스는요, 사실상 이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의미로, 한 가지의 단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거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언자 또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지난주 오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겐 왜 대언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대언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꽤나 불쾌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문제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죄라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는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인데, 제 와이프 교회가 고신 측에 있는 대구의 서문로 교회입니다. 이 고신이라는 교단이, 그리고 서문로라고 하는 그 좀 전통 있는 교회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뭘 시키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힙니다. 그 중에 필독서처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존 스토트 목사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였다라고 이 와이프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회죠. 중학생 때부터 그런 신앙 양서를 학생들에게 이해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읽히고 본다라는 건 좋은 교회죠. 저도 청소년이나 청년부를 담당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조건 선물하는 책이 이 책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그 책의 5번째 챕터를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도 깊이 있고 진지하게 존 스토트가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죄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죄를 되뇌인다고 종종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죄는 목회자들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결단코 아니다. 죄는
인간이 겪는 현실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집단의 힘과 자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고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오해할 만하게 행동한 저를 포함한 이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땅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말해주는 이유는요, 그게 아닙니다.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겪었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죄라는 이름 말고 다른 말로 이름 붙이면 여러분의 기분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요, 죄는 너무 어감이 세잖아, 죄 말고 그냥 실수라고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겠냐라는 겁니다. 실수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실수지. 그건 나의 실수였어.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도요, 똑같이 실수라는 그 단어로 여러분의 그 행동을 지금도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명한 현실입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겪은 상처에 대한 억울함을 여러분은 어딜 가서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수인데 그걸 뭐 그렇게 여러분 억울해합니까? 그냥 실수일 뿐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저 실수만 그냥 실수 정도로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여전히 가슴속에 그거를 응어리 차가지고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죄도 아니고 그저 실수뿐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여러분 사실 다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성과 그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건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현실에 눈을 감고 우린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죄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죄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결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의해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자면 죄는요, 굉장히 우리 현실을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 전체의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죄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라 죄를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말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말하는 건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질 않습니다. 나는 오늘 거짓말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어. 나는 오늘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말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인생 정직하게 살면 인생 꼬이고 고달프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무엇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철저하게 기울어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느끼는 죄책감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입증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첫째 시온이가 지금 6살이지만 4살 때 저희 와이프가 시온아, 하나님이 시온이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시온이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했을 때 그 4살 된 시온이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게 아니라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여러분들이 방금 웃으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살 된 이 아이가 왜 무서운 걸까? 왜 공포스러운 걸까요?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대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만의 논조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의 어떤 죄를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라는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본성이 그거를 이렇게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맞아, 죄라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연이 나에게 분명히 존재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앞에서 하고 있는 건요 죄를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는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유명한 한 드라마에서 남편이 너무나도 아주 어린,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이쁜 한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 그 와이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빠진 게 결단코 죄는 아니잖아 라는 쓰레기 같은 말을 그 와이프에게 당당하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그 와이프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대언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 와이프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째째하고 쪼잔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삶에서요 스스로의 대언자와 스스로의 변호사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대언하느라 애쓰고 지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늘 언제나 언행이 일치하지, 나에게는 결단코 내로남불 따위라는 건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1분 1초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기억력이 좋으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내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분 앞에 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변호사가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변호사가 그때에도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대언자가 그때도 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서도 지금처럼 뻔뻔스럽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하고 대언해낼 자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자리에 법정 싸움이나 소송에 휘말려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인생 가운데 발생하고 생기면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구하죠. 근데 이 변호사는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거나 나를 진짜로 대언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싸움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이 변호사는요, 너무 바빠요. 내 사건만 전담해서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호사는요, 종종 그 사건에 대해 무심하게 듣거나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아주 퉁명하고 무심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런 케이스에 휘말리신 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변호사가 있지만 저에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뿐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할 겁니다. 다른 케이스에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의 사건에 소홀히 하는 변호사는요, 우리에겐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필요한 변호사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던져줄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사랑이 많은 변호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이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 보혜사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PPT에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할 때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시며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하늘의 변호사시죠. 여러분, 그분은 무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을 듣고 상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저 인간이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저 인간 하는 모습 보면 그냥 맞아 죽을 만하다는 거 아버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버지, 저를 좀 봐서 제가 당신께 이렇게 지금 빌지 않습니까? 빌고 있는 저를 좀 봐서 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현재 저 인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빌면서 읍소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제 그 다음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꽤나 힘드시겠다. 매번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 박으며 읍소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신다며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일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반면에 예수님의 이 비는 손과 읍소를 듣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야, 좀 그만해라. 쟤 몇십 년 동안 저러고 있잖아. 좀 고마해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불경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무능한 변호사 아니야? 이건 좀 무능한 변호사 아니야? 여러분, 가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빌면서 읍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유능한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변호사가 판사 앞에 가서요, 판사님, 저 아시죠? 저랑 친하잖아요. 저랑 얼마 전에 가서 밥도 먹고 옷 다 벗고 사우나도 하고, 판사님 저 친하잖아요. 지금 얘가 제 고용인인데 얘 좀 봐주십시오, 판사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변호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인맥 좋네. 와, 정말 능력 있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무능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유능한 변호사는요, 법리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리와 논리로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면, 그분이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벌을 다 받으셨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제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그분 대신 이 땅 가운데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선행을 우리 대신 이 땅 가운데서 다 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렇게 성부께 나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현재이가 또 저렇게 형편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런 악행을 저질러, 또 저렇게 위선적입니다. 설교한다고 서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서가지고 또 저렇게 위선적에 자기 자랑하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요, 죄를 어찌합니까? 하지만 아버지요, 제가 저 녀석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제가 대신 다 받았고, 저 녀석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선행의 삶을 제가 이 땅에서 대신 다 살았습니다. 제가 저 녀석을 위해 저 녀석이 저지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희가 아버지께 받을 형벌이 없다라는 거 당신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당신은 현재희를 결단코 심판할래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이 현재희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녀석 대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저 녀석의 저 꼴통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반겨 맞아 주시는 것처럼 저 꼴통을 사랑해 주시고 반겨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완벽한 법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적으로 아버지 나를 좀 봐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 인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인맥이라든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완벽한 자기 자신의 법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읍소하는 게 아니고 비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벌 못 내리십니다. 형벌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은요, 이 말은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가 한 말인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약 정죄한다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정죄당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법리를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서 쉬지 않고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방금 저는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위해 완벽한 법리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에는요, 떠나지 않는 불안함이 존재했습니다. 뭐가 어쨌든 간에 저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뭐가 어쨌든 간에 저는 죄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는 끊임없이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2장 1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 대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그것도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한 죄를 하루에 그렇게도 많이 저지르고 사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꽤나 짜증나시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두드려 패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여러분, 그분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마음이 이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대언하실 때 또 죄를 가지고 왔니? 라고 하면서 죄인들의 죄를 지겨워하시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인을 향해 마음이 끌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데인 오틀란드가 쓴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탐사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즉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저버리더라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간절해져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심으로써 모든 우리를 향한 비단을 잠재우시고 천사들을 놀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두 번째 대언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요, 또 다른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요, 이거를 또 다른 대언자가 아니라 두 번째 대언자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두 번째 대언자는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내가,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대언자와 두 번째 대언자 간에 이 같은 대언의 사역은 하지만 대언하는 사역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언자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대언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 법적으로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두 번째 대언자는요, 여기에서는 법정적인 대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담자에 가까운 대언자입니다. 오히려 선생님에 가까운 대언자의 역할을 이 두 번째 대언자가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까지 첫 번째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경 진리에 드러난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서 서셔서 우리의 법적인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 여기 계셔서 메시지를 듣고 계신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저건 뭔 소리야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져서요, 그분이 단지 성부 하나님께 대언을 하신다는 지식적인 정보만 내 머릿속에 주입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분이 나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번째 대언자가, 두 번째 변호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현재이가 말한 것을요, 두 번째 대언자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역사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 오틀란테가 쓴 온유하고 겸손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지 듣기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보기만 하지 않고 느낄 수 있으며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성경을 읽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경험의 현실로 바꾸어 놓으신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대언자께서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혼식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식의 모습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례자가 앞에 서 있죠. 그럼 신랑이 성큼성큼 걸어서 주례자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례자와 인사 후에 뒤돌아서죠. 그리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례자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오죠. 아닙니까? 여기 다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레모니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딸이 아빠 소유였다가 이제 남편 소유로 토스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 예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예식에서 이건요, 일종의 역할놀이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신학 교수님한테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주무십니까? 이끌어 오시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장면을요, 최초의 결혼식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최초의 결혼식. 하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그 하와를 붙잡고 신랑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단순히 하와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둘의 결혼을 주례하시고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해석에서 파생된 게 기독교 결혼식의 역할놀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례는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신랑은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은 큰아버지가 혹은 오빠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죠.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부는 그럼 누굽니까? 나죠. 나입니다. 교회인 나, 교회가 신부죠. 성령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실제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결혼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른 문화의 결혼식을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화에서도 신부를 꾸미긴 꾸미지만 신랑을 엄청나게 꾸밉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기독교 결혼식은 신부를 엄청나게 꾸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쁘게 꾸미지 않습니까? 신부는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고 가장 화려하게 꾸며서 신부를 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대우해 줍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성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결혼식에서 여성 우대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신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교회를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자와 성부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을 다해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끌어가십니까? 여러분의 신랑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반겨 맞아 주십니다. 졸고 있어도 일어나라. 예수님이 끌고 가시면 받아주십니다. 일어나야죠. 이 정도 되면 일어나야지.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 성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부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결혼식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축복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지금처럼 앉아서 졸 때마다는 사실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지를 예화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와 나이가 같은 아는 어떤 한 분은 과거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민사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민사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빚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형사 재판 받고 감옥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게 여러분 민사 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민사 재판 받아보신 분 안 계시지만 민사 재판 받으신 분의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민사 재판을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올 때 차 안에서 받은 감상을 적은 것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정 청원 경찰조차 아무런 동정 없는 차디찬 표정으로 내리깔며 흘겨보던 그 차가운 공간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법원의 시퍼런 압박과 판사의 짜증 섞인 질문들 사이에서 느꼈던 존재의 서러움은 나를 저 어두운 밑바닥까지 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 처음 경험하는 엄중한 심판의 공포였다. 그렇게 1차 소송이 끝나고 이 싸움이 앞으로 몇 년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시작한 맑고 큰 눈으로 나만 쳐다보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한 마음 부여잡고 나도 모르게 찌질하게 흐느끼던 그날이 여전히 기억난다. 그날따라 자동차가 내달리던 소리와 웃고 떠들던 라디오 DJ의 소리가 얼마나 야속하던지 그날이 또렷이 기억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스스로의 처지가 얼마나 가엾고 처량하던지 어린아이처럼 팔뚝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그 순간의 경험 때문이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변호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그동안 강단과 활자에서 숱하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변호사시라 성경에 말하고 있지. 문득 돌아오는 차 안에서 떠올랐다. 여러분 잠깐만요. 문득 떠오를 때 도대체 뒤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던 걸까? 이 사람의 마음에 문득 하늘의 변호사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 이 성도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윽고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나의 영원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무죄 선고뿐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되기까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참되신 그분, 바로 그분이 그 차 안으로 친히 오셔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흔들리던 나를 붙들어 주셨다.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그달의 경험은 여전히 존재를 지탱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는 실존적으로 나에게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칭의 교리는 내 목숨을 건져준 교리다.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내 존재를 지탱해 준다. 그날 이후로 이 칭의 교리를 다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시간이 흘러 이제 조금 내 삶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동차 안에서 맛보았던 경이로운 위로는 가능하다면 날마다 다시 만져보고 싶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이로운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대언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친히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할 때는 죄송합니다. 갱년기는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를 변명하는데 급급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변명하지 말고 우리들의 대언자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변호사, 여러분의 대언자를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할 때도 억울하다고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언자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결국 내가 억울한 이 모든 억울함을 하늘에 계신 내 변호사께서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며 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실제로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저런 이야기들이, 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엔 여전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우실 분이 진짜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쉬지 말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강팍한 이 교회를 그분을 향해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요, 단순히 여러분의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게 만들고, 눈으로 단순히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느끼게 만들며, 끊임없이 느끼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십시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이게 세상의 공동체인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와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침체만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를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며 보게 하시며 실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이상 침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갱신과 끊임없는 부흥과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완벽한 하늘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한 진리와 그분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며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단순히 느끼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걱정과 근심 많은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시는 그 경이로운 위로, 경이로운 격려, 경이로운 공감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경이로운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